2024년 4월 14일 주일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분들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사랑하는 호산나 모든 공동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 한마음 또한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다스리시는 귀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자녀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자녀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합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자를 높여주시고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자, 다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노래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너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 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온 상과들의 푸르름을 주시고 아름답게 핀 꽃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봄 또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고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호산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검소하지만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작지만 큰 사랑의 교회 되게 하시며 마음은 가난하지만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믿음의 동반자로 걸어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주님 머물러 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율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의 간격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육신과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화분에 꽃을 심는 아이들, 꽃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심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작은 식물 하나도 세심하게 창조했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저희들 되기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봉헌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있는 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우리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 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이제 봄이 되었는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샬롬. 네. 주님의 평화가 이 봄에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서로를 건면하며 인사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네.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4년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이 봄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봄의 이야기를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시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제 목장 신방 예배에서 소개했던 그런 시인데요. 이 시가 제게는 참 와닿았는데 이 시를 제가 좀 읽어드리지요. 어떤 도둑질 윤정옥이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껏 나는 칠순 노모의 김치를 먹고 있다. 음식 비법을 전수하기 싫은 이름난 식당 주인처럼 도대체 내가 개입할 틈을 주지 않고 해치워 버린다. 김장해놨으니 가져가거라. 돌멩이 맞을 소리지만 왜 그랬냐고 날 부르지 그랬냐고 하면서도 1시간 후에는 소요산쯤을 지나고 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 철대문을 요란스럽게 열고 들어가 고구마, 마늘, 김치, 만두, 가래떡을 한아름 들고 나온다. 도둑질을 당당하게 하고 나온다. 아마 나는 엄마의 인생에서 알토란 같은 시간을 도둑질했을 것이다. 단번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서너 번의 분절로 허리 펴 선 자리, 발끝마다 점점 흐릿해지는 엄마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껏 바위덩이를 지고 무심한 산을 올랐듯 오르는 것밖에는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갈기 같은 손 펴볼 틈 없이 여전히 있음을 만들고 있다. 발아된 생명을 키우고 있다. 꼭 우리네 이야기 같지요. 아마 이런 친정어머니를 두신 분들은 이 시가 되게 가슴에 와닿을 것 같은데요. 이 시의 몇몇 구절이 제게 참 와닿았습니다. 단번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서너 번의 분절로 허리를 편 선자리 이런 거예요. 엄마가 에고 에고 이러면서요 허리를 막 필 때 한 번에 일어서지 못하고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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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요 서너 번 분절로 허리를 펴야 하는 그런 어머니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 손을 가만히 보면 갈퀴 같은 손, 그렇게 펴볼 힘도 없이 끊임없이 자녀를 향해서 무엇인가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도둑질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 이 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어머니 뒤에는 여전히 그 어머니는 있음을 만들고 있고 바라는 생명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입니다. 요즘에 시가 참 좋은데요, 제가 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들이 참 제게 와닿는데 금요 성령 집회에 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김기성 목사님의 해석인데 김기성 목사님은 시를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해석이 참 좋았습니다. 시라는 한자어가 말씀 원자의 절 사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사원이 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는요 언어의 가장 본질적인 것, 그 사원처럼 가장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시라는 것이지요. 일상의 언어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게 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는 예술의 본원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고 나의 정서적인 근원과 만나는 것이 시입니다. 시인은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지요. 어쩌면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시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시를 보면 어머니의 손을 보았지요. 갈퀴 같은 손 펴볼 틈 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갈퀴 같은 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전 우리 어머니의 손을 보면 고된 노동에 시달려서 그 손이 정말 갈퀴같이 손이 잘 펴지지 않는 그런 손으로 일하시는 어머니의 손을 보잖아요. 그런데 시인이 보는 것은 일상에서의 깊은 곳,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어머니는요 그런 손으로 여전히 있음을 만들고 있고 발아된 생명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시 속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삶에 있는, 신앙에 있는 이런 이면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보이지 않는 그 다른 것들을 만나고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척척 맞아떨어져서 칭찬만 듣는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요, 서마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 초라하게 짝이 없는 옹색한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옹색한 교회를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을 여러 번 읽게 될 텐데요, 8절을 좀 곱씹어 읽어보시지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 많고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능력만 가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람 많이 모이고 큰 건물이 있는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상가에 있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 같은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요 늘 궁색하고 난처함이 있었습니다. 그럴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겪고 있는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상황적인 어려움이 무엇이냐, 철저로 이 지리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지금 지도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 위치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빌라델피아, 우리 이제 점점 잘 맞아가지고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저기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중심에 있고 서쪽에는요 서머나 교회와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북쪽에는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남쪽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서남 쪽에 있어요. 이전에 제가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말했는데 이 지역들은요 다 부유한 도시들이에요. 아마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뭐 항구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 항로가 있으면서 부유하게 살아갔던, 그래서 서로 우리가 큰 도시다라고 경쟁했던 도시가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와 사대는 또 두아디라도 부유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대 교회를 말씀을 나누면서 황금을 재련하는 곳이 사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대도 아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서쪽은 황무지 같은 넓은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는요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냐면 서쪽으로는 아주 부유한 도시들이 있었고요, 이제는 동쪽으로는 황무지가 있었지요. 그런 사이에 경계 같은 곳에 있었던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였다고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요 도농 복합 도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도농 복합 도시라고 해서 좀만 나가면 농가 밭을 볼 수 있고, 딱 우리 동네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고양시 같은 것이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파주, 김포 이런 곳이 다 도농 복합 도시지요. 이런 곳의 특징들이 무엇이겠어요? 이 집값이 안 올라요. 이런 거는요 서울에 들어가야 집값이 오르는데 이 집값이 안 오릅니다. 도농 복합 도시, 이런 도시에 사니, 경계 도시에 사니 가난한 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였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농 복합 도시, 이렇게 수도권에 사는, 여러분 나의 해방일지 그 드라마 보셨어요? 이 드라마에 보면 수도권으로 막 경기도에 사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절규가 느껴지는 그런 거 있어요. 출퇴근을 오래 하게 되면서 막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면 막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들의 꿈이 뭐냐면 서울에 입성하는 꿈을 그렇게 끌고 살아가려잖아요. 경부선 라인에 있어야 집값이 그나마 보장되는데 우리는 경부선 라인으로 들어가는데도 오래 걸리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뭔가 우프인데요, 우리들 이야기가 딱 빌라델피아가 그런 도시였다고요. 그러다 보니 빌라델피아 교회에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였고요, 헌금을 넉넉히 낼 사람도 없고 성도의 수도 적고 교회 재정도 부족한 작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지요. 이게 왜 자꾸 우리 교회 같이 느껴지게 될까요? 많이 웃겼나 봐요. 그래서 꼭 우리 교회 같이 느껴져가지고 뭔가 씁쓸한데, 그래도 우리는 건물도 있고요, 이렇게 장소도 있으니까 넉넉한데 꼭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어떤 경계에 있는 것으로 넉넉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였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도 숭배하고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지금 그리스도만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 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별나게 믿냐고 조롱하고 회유하고 경멸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민족주의가 강한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들어가는 것을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작은 도시에 터잡은 교회는요, 그래서 보호받을 안전망이 없었던 그런 교회. 그래서 유대인에게조차도 괴롭힘을 당하는 교회였어요. 게다가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연재해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건축물에 관한 그런 비유가 많이 등장해요.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겠다, 뭐 문이 있다, 이런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빌라델피아가 이 지진에 위에 건설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니 성전 기둥이 되겠다, 이런 말이요, 이들에게는 정말 가슴 깊이 와닿는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문화의 꽃을 피우지 못했던 것이 이 빌라델피아였습니다. 특별히 이 주전 17년경에 대지진으로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대요.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쓸 때도 여전히 도시가 재건되는 중에 있었고, 폐허가 된 이 도시의 로마는요, 조공을 바치는 것을 5년간 유예시켜주면서 이제 도시가 재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는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안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경계 도시여서 그래서 경제적 빈곤을 겪었고요, 유대인들의 괴롭힘을 만났고요, 자연재해로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 빌라델피아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성전의 문도 닫히고 경제적인 문도 닫히고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의 문도 닫혔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가 당한 서러움이었던 것이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의 수는 적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기에 이들이 당한 서름이 너무나 컸던 것이지요. 삼중고라고 하니 꼭 요즘에 우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나마 부자 동네에 살아야 기회가 올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요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여기 고양시에 살았거든요.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녹지가 많으니까 여유롭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평화롭게 그걸 즐기며 산다라고 말하지만, 기회가 되면 서울에 입성하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것이요, 경기도민의 서러운 절규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경제는요 빡빡하기만 하고 고금리 고물가에 고환율이다, 이런 것을 날마다 들으면서 겪고 살아갑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자꾸 아프기만 해요. 병들고 늙어갑니다. 그렇게 삼중고에서 해방을 꿈꾸는 것도 우리들 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위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진 피터스는 요한계시록의 설교에서 그래서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보다 현실의 삶에서 신앙으로 우리에게 겪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지요. 여러분은 예수님 품 안에서 지금까지 영원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가? 그렇다면 깜짝 놀랄 소식이 있다. 안정과 편안함 외에 무언가 더 있다. 바로 시련과 십자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그렇게 살 줄 알았냐? 아니다. 그 안전함과 평안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시련과 십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사역을 무기한으로 계속할 수도 있었다. 치유하고 돕고 가르치고 찬사를 받으시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 이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성공과 안전을 떠나 예루살렘이라는 시험과 위험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에게도요 그런 찬사를 받고 그런 갈릴리의 성공과 그런 안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시험과 위험으로 들어가는 일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고요. 삶에서, 신앙에서 현실로, 상황으로 겪는 일은 실은 이런 것들이라고요. 평안과 안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십자가가 있고 성공과 안전을 떠나서 시험과 위험으로 들어갈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우리가 삶에서, 신앙에서 만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라는 성공과 안전을 떠나 예루살렘이라는 시험과 위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신앙과 삶의 이면을 조금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에는 안정과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는 안정과 평안뿐만 아니라 시련과 십자가, 위험과 시험도 있다고요. 처음 소개했던 시에 감동적인 그 어머니라는 이름에, 그 어머니라는 모습에 어떤 면도 있었어요? 단번에 일어서지 못하고 서너 번 분절로 허리를 펴야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고요. 갈기 같은 손을 가지신 어머니의 모습, 그 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냐고요. 그런 안정과 평안한 외에 시련과 십자가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시련과 십자가에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작은 능력 가지고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갖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간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무엇을 훌륭하게 여기시느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고 평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반드시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요. 그들의 상황과 현실은요, 어려웠어요, 척박했어요, 서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저는 여기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겪고 있는 오늘의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라고요. 유진 피터슨의 그 요한계시록 설교에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요, 제가 좀 인용해서 또 읽어드리지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함을 바라는 지나친 욕망이 위험을 감수하자가는 욕구를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그것을 받은 순간 우리 안에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거짓과 무가심과 악에 맞서 그 생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애쓸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은 그 거짓과 무가심과 악과 맞서 싸울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요.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오늘의 현실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서요, 내가 바라지 않았던 관계들이 내 가정 안에서 생겨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요,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어찌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마음에 너무 안 맞는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들 앞에 늘 서야 하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 버렸고 살아가는 이가 큰 어려움을 겪어서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현실이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내가 신앙으로 어떻게 마주했느냐가 나를 말해주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 그 작은 능력만 가지고 그들을 말하지 않았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신앙으로 마주했던 그것으로 그들을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요, 요한계시록 설교에 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용납받은 뒤에 편안한 고급 호텔에서 큰 시가를 문 채 신문을 읽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의 운명은 열린 문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셔서 사랑과 은혜의 의미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 같았다고 해서 1급 호텔에서요, 시가를 문 채 의자에 앉아 있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지고 사랑과 은혜의 의미를 나누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라고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앙의 대처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러운 현실이 있고요, 척박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져서 사랑과 은혜의 의미를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오스왈드 샘버트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단숨에 날아오르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오히려 매일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는 삶이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겪는 척박한 현실, 서러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요. 그 신앙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삶은 오직 개인의 성화뿐만 아니라 훨씬 더 무한히 높은 차원의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참 믿음은 시련을 당할 때 증명되며 마침내 시험을 이기고 일어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척박한 상황이,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주는 그런 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들이, 사랑과 은혜의 의미가 나타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현실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살던 곳이 경계 도시였어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요. 재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단숨에 날아오를 일들을 말하지 않고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매일 한 걸음씩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의 여러분 삶의 가운데 여러분 그런 척박한 현실이 있습니까? 서러운 일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저 오늘 내가 그것을 신앙으로 마주하며 신앙의 한 걸음을 걸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겪고 있는 처한 현실, 척박한 일들, 서러운 일들도 많지요. 교회 와보니 빚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 보니 부흥의 때가 지나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 어린이 청소년들이 없어지는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단숨에 날아올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맞이해요? 신앙으로 마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우리들에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그 길을 갔느냐, 우리 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10절을 보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모습을요 성경이 보여주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0절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그 척박한 상황과 서러운 현실들을 신앙으로 마주했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켜갈 때 무엇을 했냐면 인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정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 인내라고 알려주는 것이요. 여기서 인내는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말하는데요. 휘포는 아래,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전치사예요. 메노는 머물다, 거하다, 기다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서 머무르다, 아래서 기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인내라는 말이 참 좋지요. 원어로 보니까 아래에서 기다리는 게 인내라고요. 여러분, 인내는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 아래에서 머무는 게 인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동사 원형이었던 메노를 보면요, 이 메노라는 말은요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한 영역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굳게 견디는 것, 견디고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요 조금 적극적으로 의역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 고대하는 기다림이 인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라고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아래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인내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굳건하게 견디는 게 인내인 것이요. 그러다 보면 이 인내는요 정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다리며 자신의 현실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인내인 것이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마주하는 것에 이 인내가 하나님 아래에서 기다리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지켰다고요. 이찬수 목사님이요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는데, 이것을 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12절에 이기는 자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이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도 이 이기는 자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13절과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기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를 이기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5절에 또 16절에 이렇게 악한 자를 이기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겼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긴 것, 대적들을 투쟁하고 총칼로 싸워 이겼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기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이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척박한 상황, 그 서러운 현실 속에서 그들이 신앙으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인내하고 지켜서 이기게 되었는데, 그들 무엇을 했다고요? 인내하는 것, 하나님 아래에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렸다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일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신앙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 굳게 머물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상황과 현실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지 않고 그들의 이면에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보시며 인정하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 주님의 인정과 평가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만나는 위로도 있어요. 많은 위로와 약속이 실은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만 좀 나눠보면요,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부터가 의미심장한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찾아오셨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주님의 관심은요, 그 거룩과 진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한 것을 보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를 가진 것은 무슨 말이에요? 권세를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창고에 키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권세.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키를 갖고 있다가 며느리에게 주면 그 권세가 넘어오는 것을 말했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는요, 리모컨을 누가 갖고 있냐? 그게 권세의 향방인데요. 그런 것처럼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이거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어요. 다윗의 열쇠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신 예수님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8절. 그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야, 니네 빌라델피아 교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니네 야,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신 말씀이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쭉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오늘도 신앙으로 마주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여러분을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쭉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잘 되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쭉 지켜보시며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게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본, 새 번역으로 보면 더 와닿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새 번역과 영어 성경이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I know your deeds 이렇게 얘기하죠. See how 이렇게 보아라, 이게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다, 이게 먼저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에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리고 보라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논리적 순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논리적 순서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를 봐야 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지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알아. 그러면서 내 행위를 안다면 내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게 말의 어법에 맞잖아요. 야, 네가 인내했구나,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켰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내용을 너희들이 한 그것을 아는 것을 말해주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것을 성급하게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고 계셨을까요? 그들 가운데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요 그들을 위로하기에 마음이 성급하신 것이지요. 너희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서러운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며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정말 위로하고 싶어. 내가 너희를 알고 있는데 너희가 열린 문이 너희에게 있어,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요. 그래서 위로를 먼저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게 우리의 위로가 아닙니까?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을 열어두시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모든 것이 닫혀진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상황의 현실이 지리적으로 경계도시에 살아가면서 가난함이 닫혀진 것만 같았어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성전의 문이 닫힌 것만 같았어요. 재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문도 닫혀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다급하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 위로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 열린 문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절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열린 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는 것이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됐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양의 문이 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요 척박한 상황에, 서러운 현실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모든 게 닫혀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열린 문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한 척박한 현실, 서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어쩌면 모든 게 닫힌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열린 문이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의 풍요로 그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 성취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열린 문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요 그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성전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들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계속 읽어보죠. 시작.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돼요?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로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열린 문을 가진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대적자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문을 닫은 그들이 빌라델피아의 열린 문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만들게 된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대적을 공격하거나 원수를 갚고 정죄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적들에게 문을 열어 돌아오게 만드는 게 진정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었다고요. 이 아이러니한 반전이요. 나를 대적했던 자들이 내게 있는 열린 문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적하며 혹은 여러분을 미워하며
척박한 현실을 만들고 서러운 상황들을 만들어 갔다면 이제 그분들이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아이러니한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게 신앙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아이러니한 반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럽고 척박한 현실에서 상황을 신앙으로 마주하니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세상에 물들지 않자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대적들이 오히려 나를 통해 돌아오는 아이러니한 반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처음에 소개드렸던 시처럼 단번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서너 번의 분절로 허리를 펴선 자리,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척박하고 서러운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기가 같은 손 펴볼 틈 없이 그런 메마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이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전히 있음을 만들어내고 발아된 생명을 키워가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어요?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있었고 그 신앙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분이 그 열린 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생명을 키워내는 일들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요 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내게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시지요. 그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현실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척박한 상황 속에, 그 서러운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마주했는지를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인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 아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일들로 인내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내 상황들, 어쩌지 못하는 내 현실들이 있지만 주님, 나는 신앙으로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들,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일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일들에 쫓아가지 않고 주님, 나는 말씀을 따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것 결단하며 기도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 누리게 될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성급하게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신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러니한 반전, 나를 대적했던 자들이 오히려 돌아오는 일들, 주를 만날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있는 그 대적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들,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잠잠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척박한 현실, 서러운 상황들을 살아갑니다. 어쩌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나도 그런 일들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런 일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겪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신앙으로 그것을 마주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내 현실로, 내 상황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신앙으로 마주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마주하는 일들 신앙으로 마주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경제적인 상황들이, 하나님 내 어려웠던 관계들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내 육신의 문제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마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해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길에 서는 은혜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마주할 때 인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마주할 때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머물고 주님의 관심이 머무르는 그 모습 알게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 아이러니한 반전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척박한 일 속에서 신앙으로 마주하여 주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들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을 살며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것은 안정과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험과 위험이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서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신앙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용기를 내 주님 신앙으로 마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것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관심 가져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러니한 반전을 일으키셔서 그 대적이, 그 문제가, 그 상황이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척박한 현실을 만납니다. 서러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육신의 한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일들 신앙으로 마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인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 신앙을 지켜가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방식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 하셨노라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삶이 우리 호돈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예물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그 신앙의 삶을 고백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신앙으로 마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점 같은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로 나와 척박하고 서러운 현실에서도 신앙으로 한 걸음을 살아가며 바라하는 생명을 키우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자녀의 일터와 기업 가운데 우리 굴에 있는 아들들, 우리 수험생들 위해, 주님을 알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가운데, 선교사님과 사역지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 이외에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모든 아픔 당하는 이들 가운데,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별 그리고 사업장별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장 리더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신방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신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교제함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신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 여성 예배는 야외 예배, 야외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꽃들이 많이 피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여성 예배는 오산리 기도원에서 야외 예배로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오니 우리 여성분들은 뭐하는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남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함께 허락하시는 분들은, 모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하 교육관에서 우리 중직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 함께 해주시면은 또 모임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매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 후에 목장 리더 모임, 전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 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로 섬겨주시는 김선영 집사님 아버님께서 그동안 계속 입원과 퇴원을 반복 중에 계시는데 현재는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보니까 뭐 빈혈 수치, 폐렴 수치 모든 것들이 많이 정상적으로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정은 이번 주 수요일 퇴원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승훈 집사님께서 출장을 가셨네요. 미국으로 국제 무역 모임 회의차 출장 가셨습니다. 같은 날 우리 따님 되는 최유나 자매도 같은 날 출국을 했습니다. 영국 유학으로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애경 집사님도 지난주에 출장 갔다 오셨죠? 먼 길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교회 일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 발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더욱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